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다.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이 어떤 책이신지를 밝히신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의 내려주신 이 성경은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즉,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또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요. 또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초반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과가 죄를 짓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너의 머리 할 때 너는 그 뱀으로 나타난 사탄을 의미하죠. 즉,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여인의 후손은 먼 훗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시는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와 또 다윗과 이사야를 비롯한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낼 거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제 구원의 약속의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무지개죠. 그리고 무지개는 사실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영원히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계속 보존하실까요? 죄가 여전히 있는데, 죄와 불의로 이 세상이 파괴되고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죠. 즉, 이 무지개, 이 공중에 달린 활이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먼 훗날 그 심판의 활을 그분의 아들에게 당기어서 그 심판의 화살을 그 아들에게 쏘시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그 무지개, 그 활이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는 아브라함 당대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복이 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약속이었던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복이 되셨습니다. 궁극적인 복이 되셨고, 모든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어서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은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후에 시편 22편이나 또 이사야 53장과 같은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분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도 사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요? 왜 인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죠. 모든 율법을 범했습니다. 무수히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닥뜨릴 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감히 스스로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이 율법에 있어서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애쓸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그 어떤 율법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모든 율법을 깨트리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다 범할 때,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심판을 요구하고요.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히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깨트리는 그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율법의 순종의 요구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영원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 대한 책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하나님의 법들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너희의 죄값을 너희 스스로 치르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런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죠. 즉,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을 단지 선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극도로 죄악된 모습들, 그들의 엉망진창의 삶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거룩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조차도 간음과 살인의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인이고 엉망진창의 삶을 삽니다. 이는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구원과 영생과 그 영원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매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그분을 끝없이 예배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